오늘이 한국의 설 구정입니다. 음력이 있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새해를 맞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요. 사실 음력설이 아니면 그냥 1월 1일에 시작된 새해가 전부일 텐데 늘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서 다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해서 구정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와 감동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새해인데요.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예, 여러분. 한 번 더 새해가 주어지니까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새 출발은 언제나 중요하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수하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주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맞는 새해를 통해 우리 삶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내서 그 경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출발, 다시의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이 바뀌는 물리적인 새해를 넘어서 화학적인 새해요.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번 주에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용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용서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새 출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시 새해를 맞는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용서의 영성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의 영성 7번을 네, 감사합니다.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신간이 최근에 나왔는데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 9월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앰버 가이거라는 여인이 늦게까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한쪽 손으로 셀폰을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익숙한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몰래 그녀의 집이 3층이었어요. 아파트 3층이었는데 4층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307호에 살았는데 407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층 더 위로 올라가서 본래 자기 집이 있던 위치의 방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낯선 사람이 있는 거죠. 낯선 흑인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란 그녀는 바로 경찰이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총을 꺼내 그를 쏘았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흑인이 나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피해를 당해서 살해당한 사람은 보텀 진이란 사람으로 유망한 CPA였고 그녀의 이웃이었으며 그냥 자기 집에서 그날 저녁에 TV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당연히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근무 마치고 돌아와 TV를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오해하고 총을 쐈고 그 총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녀의 부주의를 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앰버는 이 일로 기소되어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 보텀 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그 법정에 있다가
판결이 마무리될 즈음에 판사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해요. 판사님, 제가 혹시 이 가이어 엠버 그녀를 안아줘도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그녀에게 다가간 이 브렌트 진은 엠버를 꼭 끌어 안아 주었어요. 이게 그 장면이죠. 한 1분 정도의 포옹이 끝난 다음에 그가 그녀를 공개적으로 용서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뉘우친다면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원망과 미움 또 분노의 장이 될 수 있었던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가족들의 인터뷰에서도 소망과 희망,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도 인터뷰한 영상을 제 주중에 보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용서했고 이제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용서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용서를 받아야 하고 때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도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난 용서와 상관없이 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주어지는 자유가 있어요. 용서해야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용서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싹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도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이 용서의 영성이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세요.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때에로 시작되어집니다. 21절 시작해 보니까 그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토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무언가 연결점이 있을 때 마태는 토테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본문과 현재의 본문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앞의 내용을 먼저 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앞에 한 단락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15절 보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다른 사본에서 너에게가 들어있어서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걸 말씀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거든 먼저 그에게 가서 무언가를 권고해라.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16절에 가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몇몇 사람과 함께 가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나누라. 또 듣지 않으면 17절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의 말에서 교회와 함께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그 문제를 다루어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풀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다 잡힌다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 잡히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너에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주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쭉 이어질 때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을 향해요. 끝까지 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듭 찾아갔고 거듭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17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 세리,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손절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란 말씀이구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다는 말씀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지요. 왜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늘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방인과 세리들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자, 대상, 그들이 이방인과 세리인 거죠. 그렇기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 않으니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줘라, 품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관계를 묶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내라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푸는 인생을 살아가라. 자꾸만 무엇을 매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풀어내려고 애를 써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 믿음의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이는 인생을 넘어서 풀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풀어내는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속에 무언가 감정이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그가 베드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거듭 찾아가서 그를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렇게 품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묻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하면 그것이 할 바를 다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3번의 용서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7번을 말하는 거죠. 주님, 그럼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참고 품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묻고 있는 베드로의 관심 말입니다. 사실 그 관심은 용서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7번까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가 하고 싶은 말의 진심은 무엇이냐? 7번 이후에는 주님, 그럼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7번까지 참으면 충분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화를 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거듭해서 찾아가고 이야기 나누라고 하시는데 몇 번까지 해야 돼요? 7번. 7번이면 정말 많은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 충분하겠지요. 7번 이후에는 주님,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는 거죠.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용서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런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종종 보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를 볼 때도 있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를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륜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용서는 쉽지가 않아요. 불구대천, 철천지 원수란 말도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얼굴을 마주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원수들이 있어요.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의 일을 비수처럼 품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저렇게 일을 도모해서 그 원수를 갚는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복수극이지요. 여러분, 그 과정이 8부작으로 16부작으로 그려져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시즌 2, 시즌 3, 시즌 4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복수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펼쳐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이야기보다 복수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통쾌함을 느껴요. 결국 복수에 성공하고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보다는 복수에 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세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7도, 70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하려 보아서 487번, 488번, 489번, 490번까지 참았다가 491번째가 되면 본때를 보여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만약 그런 거라면 교회에서 여러분 490번 돼 있는 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무슨 일 만나시면 체크하세요. 490번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 심지어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용서의 조건이 붙지도 않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언가 행동의 변화가 보이면, 조짐이 보이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잘못을 다잡고 보상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용서도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그 용서를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하시니 이야말로 버거운 도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질문이 있죠. 정직한 질문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진 거죠. 얼마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우리가 달란트 그 받은 종의 이야기를 할 때 5달란트도 크고 2달란트도 크지만 1달란트도 무척이나 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라고 이야기하면 1당을 100불만 받으시면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60만 불 정도가 되지요. 무척이나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굳이 계산하면 60억 불이 돼요. 이 큰 빚을 어떻게 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갚을 방법이 없겠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임금이 이 빚을 정산하자고 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임금이 너도 내 가족들도 내 소유도 다 팔아서 이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겁이 나서 임금에게 바짝 엎드려 빚을 갚겠노라고 참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사실 그렇게 간청하고 있지만 갚을 길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그를 임금이 불쌍히 여겨준 거죠.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몇백 불이 아닙니다. 몇천 불이 아닙니다. 60억 불의 빚이 탕감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본문은 다음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종이 거리로 나왔는데 그 거리에서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하려면 한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는 이야기의 단위를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1달란트가 몇천 데나리온으로 얼만큼이냐?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죠. 데나리온도 어색하시면 6천만 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서 100불을 나에게 구워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6천만 불 빚을 탕감받은 종의 표정이 돌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다고 말씀합니다. 6천만 불을 탕감받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자기에게 100불 꿔간 사람의 목을 잡아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사정이 딱했던 것 같아요. 수중에 100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말미를 달라, 기회를 달라, 내가 갚겠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지 않고 매정하게 그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졌고 이로 인하여서 그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불렀다 합니다. 예, 여러분, 6천만 불 탕감받은 그 종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모습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고 다시 그 빚을 물어내라 하였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전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이야기이다, 우리의 이야기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의 시작되는 자리에 우리 마음에 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가 우리의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 속에 주님이 이 비유를 하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화를 통해 주님은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래 빚진 자였음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지요. 나도 빚진 자입니다. 나도 빚진 자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시면 본문 속에 이 비유 속에 말입니다. 이 임금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다 빚진 자로 등장합니다. 큰 빚을 지고 작은 빚을 졌을 뿐이지 모두가 다 빚진 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서 빚을 주기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다 빚진 자예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렇게 좌충도 우러하면서 빚을 져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만 빚을 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담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쌓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를 위해 이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린 다 죄인이, 우린 다 빚진 자예요. 동시에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빚진 자였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빚이 탕감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우리의 죄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빚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들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지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빚을 주님께 앞에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거죠. 성도는 그런 맥락에서 이를 믿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성도는 내가 죄인이다를 넘어서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 주님이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용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죠. 주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끝으로 그렇기에 성도에게 용서는 당연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에게 용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성도에게 용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생이 다 빚진 자이고 죄인인데 성도는 그 중에서도 엄청난 탕감과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우리는 그 죄인들 속에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면,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들의 삶에서 용서는 당연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빚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33절을 보세요. 주님은 용서를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용서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를 어려운 일이다, 용서를 힘든 일이다 하지 않으시고 용서는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용서받은 감격이 있다면 용서하는 일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그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의 이유, 용서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용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본문 속에서 용서의 이유와 조건이 그에게 있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도 그의 어떠함 때문에 그 빚이 탕감된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죠.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도 그에게서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용서와 탕감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감격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용서이고 용서의 영성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새 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용서입니다. 무언가 우리 삶에 묶여 있는 것들,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통해 그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새 출발, 새 역사, 새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담기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매여 있어서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다른 곳에 찾지 않고 주의 십자가에서 이유를 찾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풀리고 열리며 용서하는 감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끝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은 이 용서가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23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용서에 대한 예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시작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용서를 통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실제로 그 안에 천국과 지옥이 다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디가 천국이냐? 여러분, 임금에게 큰 빚을 탕감받았을 때 말입니다. 용서가 임했을 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는데 그 빚이 탕감되었을 때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듭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어디가 지옥이냐? 그렇게 탕감받은 그가 나와서, 천국을 경험한 그가 나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었을 때 그때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죠. 상상해 보시면 그때 그 장면 속에 누구의 얼굴에도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 미움, 분노, 후회, 그것이 가득했을 거예요.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부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이 지옥인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거기에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 기쁨, 화해, 회복, 감사,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 자리도 천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관계도, 그들의 삶의 형편도 천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용서했다면 천국이 임했을 거예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함으로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저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용서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앰버 가이어와 그를 용서했던 브렌트 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에게 아무 이유 없이 총을 쏜 그녀를 용서하는 일은 이 브렌트 진에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의 용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꾸 백인 경찰들이 총 쏘는 거 아니냐? 흑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거 아니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무언가 강력한 처벌을 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언론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그들이 이 앰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이어갔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원망으로 모든 날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총을 쏜 앰버, 총을 맞은 진, 가족들 모두에게 이 상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의 가족은 앰버를 용서했어요. 이를 통해 미움과 원망을 거절하고 회복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진의 가족에게도, 앰버 가이어에게도 회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참된 회복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통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설날입니다. 새 출발하는 날이거든요. 진정한 새 출발은 용서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용서할 때, 또 용서받을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새 출발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